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 고대 불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선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었네. 종이도 먹도 붓도 없이 펼쳐져 있구나. 펼쳐보니 단 한 글자도 없건만 그 속에서 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네.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낡은 책장 속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없는 마음의 경전을 펼쳐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눈부신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글자 없는 경전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백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영혼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너희는 어찌 즐겁게만 지내느냐?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작은 공덕 하나 베풀지 않는 것이냐? 조상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이나 질병, 즉 우환질고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나를 좀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가족의 삶의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지요. 백중은 바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드리는 효의 날입니다. 특히 백중이 음력 7월 15일인 이유는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석 달간 치열하게 수행하신 공덕이 가장 충만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이날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통해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닦습니다. 이처럼 청정해진 스님들의 수행력과 법력에 의지하여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의미이며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조상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조상을 위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파하신 가르침의 정수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고통을 해결할 명약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즉 상은 영원한 실체가 아닌 헛된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즉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세상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이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 즉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말합니다. 즉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역시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남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본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상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해는 매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통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상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 즉 해안으로 보는 공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해는 뜨고 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다시는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그분들의 본질적인 존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치 오래 입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살아낡고 병든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낡은 옷, 낡은 집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오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로써 새 옷 잘 입고 오세요. 새 집에서 편안하세요라고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언젠가 이 낡은 몸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나도 새 옷 갈아입으러 가야지 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6명의 도둑, 즉 육적 때문이라고 경전은 비유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로 그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자고 하는 대로,
혀가 맛보자고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대로 평생을 끌려다니며 시중들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에 홀려 뛰어들었다가 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라는 상을 쫓다가 인생을 소모합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 우물 속 등나무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이에서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얼굴 위로 꿀 5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그 꿀맛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죽음의 공포, 독사는 지옥,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 즉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 5방울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에 대한 5가지 욕망, 즉 오욕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꿀맛에 취해 자신의 삶이 시시각각 쓰러져가고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에게 속아 허망한 상을 쫓으며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죄이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 슬픔과 우울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안으로 파고들어가 그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허상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 허상을 바라보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굴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억 컵 동안 쌓아온 무지와 어리석음, 즉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고 깨닫는 그 한순간 찰나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빛 앞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남을 탓하고 험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뒷담화는 결국 모욕과 갈등이라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 분노, 질투,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 찌꺼기를 비워낸 텅 빈 마음에 자비와 연민, 지혜와 평화라는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는 곳마다 걸릴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유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구름은 걷히고 찬란한 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진실을 엿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 갈아입기이며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여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 고대 불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선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었네. 종이도 먹도 붓도 없이 펼쳐져 있구나. 펼쳐보니 단 한 글자도 없건만 그 속에서 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네.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낡은 책장 속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없는 마음의 경전을 펼쳐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눈부신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글자 없는 경전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백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영혼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너희는 어찌 즐겁게만 지내느냐?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작은 공덕 하나 베풀지 않는 것이냐? 조상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이나 질병, 즉 우환질고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나를 좀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가족의 삶의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지요. 백중은 바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드리는 효의 날입니다. 특히 백중이 음력 7월 15일인 이유는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석 달간 치열하게 수행하신 공덕이 가장 충만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이날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통해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닦습니다. 이처럼 청정해진 스님들의 수행력과 법력에 의지하여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의미이며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조상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조상을 위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파하신 가르침의 정수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고통을 해결할 명약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즉 상은 영원한 실체가 아닌 헛된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즉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세상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이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 즉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말합니다. 즉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역시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남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본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상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해는 매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통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상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 즉 해안으로 보는 공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해는 뜨고 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다시는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그분들의 본질적인 존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치 오래 입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살아낡고 병든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낡은 옷, 낡은 집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오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로써 새 옷 잘 입고 오세요. 새 집에서 편안하세요라고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언젠가 이 낡은 몸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나도 새 옷 갈아입으러 가야지 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6명의 도둑, 즉 육적 때문이라고 경전은 비유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로 그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자고 하는 대로, 혀가 맛보자고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대로 평생을 끌려다니며 시중들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에 홀려 뛰어들었다가 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라는 상을 쫓다가 인생을 소모합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 우물 속 등나무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이에서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얼굴 위로 꿀 5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그 꿀맛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죽음의 공포, 독사는 지옥,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 즉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 5방울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에 대한 5가지 욕망, 즉 오욕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꿀맛에 취해 자신의 삶이 시시각각 쓰러져가고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에게 속아 허망한 상을 쫓으며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죄이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 슬픔과 우울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안으로 파고들어가 그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허상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 허상을 바라보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굴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억 컵 동안 쌓아온 무지와 어리석음, 즉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고 깨닫는 그 한순간 찰나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빛 앞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남을 탓하고 험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뒷담화는 결국 모욕과 갈등이라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 분노, 질투,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 찌꺼기를 비워낸 텅 빈 마음에 자비와 연민, 지혜와 평화라는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는 곳마다 걸릴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유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구름은 걷히고 찬란한 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진실을 엿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 갈아입기이며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여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 고대 불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선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었네. 종이도 먹도 붓도 없이 펼쳐져 있구나. 펼쳐보니 단 한 글자도 없건만 그 속에서 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네.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낡은 책장 속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없는 마음의 경전을 펼쳐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눈부신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글자 없는 경전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백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영혼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너희는 어찌 즐겁게만 지내느냐?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작은 공덕 하나 베풀지 않는 것이냐? 조상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이나 질병, 즉 우환질고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나를 좀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가족의 삶의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지요. 백중은 바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드리는 효의 날입니다. 특히 백중이 음력 7월 15일인 이유는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석 달간 치열하게 수행하신 공덕이 가장 충만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이날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통해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닦습니다. 이처럼 청정해진 스님들의 수행력과 법력에 의지하여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의미이며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조상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조상을 위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파하신 가르침의 정수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고통을 해결할 명약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즉 상은 영원한 실체가 아닌 헛된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즉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세상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이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 즉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말합니다. 즉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역시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남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본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상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해는 매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통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상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 즉 해안으로 보는 공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해는 뜨고 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다시는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그분들의 본질적인 존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치 오래 입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살아낡고 병든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낡은 옷, 낡은 집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오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로써 새 옷 잘 입고 오세요. 새 집에서 편안하세요라고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언젠가 이 낡은 몸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나도 새 옷 갈아입으러 가야지 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6명의 도둑, 즉 육적 때문이라고 경전은 비유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로 그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자고 하는 대로, 혀가 맛보자고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대로 평생을 끌려다니며 시중들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에 홀려 뛰어들었다가 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라는 상을 쫓다가 인생을 소모합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 우물 속 등나무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이에서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얼굴 위로 꿀 5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그 꿀맛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죽음의 공포, 독사는 지옥,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 즉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 5방울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에 대한 5가지 욕망, 즉 오욕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꿀맛에 취해 자신의 삶이 시시각각 쓰러져가고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6 도둑에게 속아 허망한 상을 쫓으며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죄이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 슬픔과 우울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안으로 파고들어가 그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허상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 허상을 바라보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굴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억 컵 동안 쌓아온 무지와 어리석음, 즉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고 깨닫는 그 한순간 찰나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빛 앞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남을 탓하고 험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뒷담화는 결국 모욕과 갈등이라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 분노, 질투,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 찌꺼기를 비워낸 텅 빈 마음에 자비와 연민, 지혜와 평화라는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는 곳마다 걸릴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유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구름은 걷히고 찬란한 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진실을 엿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 갈아입기이며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여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 고대 불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편의 선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었네. 종이도 먹도 붓도 없이 펼쳐져 있구나. 펼쳐보니 단 한 글자도 없건만 그 속에서 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네.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낡은 책장 속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없는 마음의 경전을 펼쳐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눈부신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글자 없는 경전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백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영혼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너희는 어찌 즐겁게만 지내느냐?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작은 공덕 하나 베풀지 않는 것이냐? 조상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이나 질병, 즉 우환질고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나를 좀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가족의 삶의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지요. 백중은 바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드리는 효의 날입니다. 특히 백중이 음력 7월 15일인 이유는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석 달간 치열하게 수행하신 공덕이 가장 충만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이날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통해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닦습니다. 이처럼 청정해진 스님들의 수행력과 법력에 의지하여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의미이며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조상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조상을 위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파하신 가르침의 정수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고통을 해결할 명약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즉 상은 영원한 실체가 아닌 헛된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즉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왜곡된 세상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이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 즉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말합니다. 즉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역시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남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본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상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해는 매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통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상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 즉 해안으로 보는 공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해는 뜨고 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다시는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그분들의 본질적인 존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치 오래 입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살아낡고 병든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낡은 옷, 낡은 집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오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만 잠겨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로써 새 옷 잘 입고 오세요. 새 집에서 편안하세요라고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언젠가 이 낡은 몸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나도 새 옷 갈아입으러 가야지 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6명의 도둑, 즉 육적 때문이라고 경전은 비유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로 그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자고 하는 대로, 혀가 맛보자고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대로 평생을 끌려다니며 시중들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에 홀려 뛰어들었다가 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라는 상을 쫓다가 인생을 소모합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 우물 속 등나무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이에서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얼굴 위로 꿀 5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그 꿀맛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죽음의 공포, 독사는 지옥,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 즉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 5방울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에 대한 5가지 욕망, 즉 오욕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꿀맛에 취해 자신의 삶이 시시각각 쓰러져가고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6 도둑에게 속아 허망한 상을 쫓으며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죄이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 슬픔과 우울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안으로 파고들어가 그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허상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 허상을 바라보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굴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억 겁 동안 쌓아온 무지와 어리석음, 즉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고 깨닫는 그 한순간 찰나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빛 앞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남을 탓하고 험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뒷담화는 결국 모욕과 갈등이라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 분노, 질투,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 찌꺼기를 비워낸 텅 빈 마음에 자비와 연민, 지혜와 평화라는 보석을 채워넣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는 곳마다 걸릴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극락이여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유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구름은 걷히고 찬란한 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진실을 엿보